네, 안녕하세요. 저 기정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복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침 새벽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비전 캐스팅 파트를 들으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질문하신 게 계속 이렇게 문제점만 알려주시고 그 방안인가? 대안은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4개의 밭, 13개의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 훈련을 BSD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좀 전 시간까지 들으신 파트가 비전 캐스팅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받으시는 훈련이 전도 배가 전략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 배가 전략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 마우스 투 이어, M2E 방법으로 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했던 그 마우스 투 이어 방법을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훈련을 하고 있는가? 3가지 질문을 갖고 저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배가 전력 훈련을 3가지 훈련 뭐냐면 첫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갖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시간에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이틀 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그 C2C, 오늘 배우신 C2C 방법을 갖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셔서 아마 아는 분들하고 복음을 전하실 그 숙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파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결국은 2가지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3번째 파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파트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전도 그러면 되게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이렇게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전도가 라이프 스타일, 내 생활 방식,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전도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이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신 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하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개인 전도하는 이 방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5가지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 하실 때 5가지 패턴을 가지고 개인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도 개인 전도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있으시면 개인 전도 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먼저 요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근데 이제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경적으로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는 요 밑에 있죠. 남이스라엘. 그 다음에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약간 보라스름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가냐면 강을 건너서 이렇게 베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든가 아니면 요
해변가를 통해서 이렇게 갈릴리를 가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요. 근데 아주 급한 사람들,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이렇게 베레아를 통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변가를 통해서 간다거나 하는 것보다 이틀이 좀 빠르게 갈 수 있대요. 2, 3일 정도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다야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가야겠다. I must go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가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급하시진 않았어요. 너무 갈릴리를 빨리 갈 이유는 없는데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급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냐.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에게 청하여서 그 동네에 와서 더 유하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이유가 피가 섞였어요. 이방인하고의 피가 섞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는 유대인이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다음에 그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피가 섞이게 한 거예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종교의 타협이 있었어요. 신앙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인들하고 길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하고 갈 때도 이렇게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질 않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야곱의 우물에 거기에 가서 딱 앉아 있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기를.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남자는 여인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하고도 상종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시오 하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두 가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말을 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면은 5가지 패턴인데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 물 좀 주시오 하라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유대인의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 알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딱 이렇게 대화를 전환을 시켰어요. 일반적인 대화, 물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영적인 대화로 복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킬 때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라는 아주 영적인 스피리추얼 랭귀지라고 그랬는데 그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게 대화를 전환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깜짝 놀라 너무 우스운 거예요. 물 마실 자기도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어서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자신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이 여인이 조금 이제 약간
우습다는 식으로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이 물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지었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모든 동물들도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지금까지 우리들도 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여인이 이제 우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여기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생수를 딱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요청을 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리고 아주 전혀 상관이 없는 뜬금한 얘기를 팍 던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이 여인은 가장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냐? 내 남편을 가서 불러와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어요. 바로 이 여인이 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말이 맞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당신 남편이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뭐예요? 왕따 당해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maybe 손가락질도 받고 굉장히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그 남편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 여인에게 창피를 주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땠어요? 그 문제를 드러내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를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오로지 누구?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야 라는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케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여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딱 3가지가 있대요.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딱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뭐예요? 의식주, 먹는 문제, 먹고 사는 재정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뭐가 있어요? 네? 죽음, 건강 문제. 그쵸? 건강의 문제. 근데 나는 돈도 많아. 그리고 건강도 좋아. 근데 이 3번째 문제는 다 걸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다 걸릴 수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3번째 문제. 네? 죽음은 건강으로 넣을게요. 건강 문제로.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3번째 문제는 누구나 다 걸려. 나 건강해, 돈도 많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3번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관계 문제.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에, 남편하고 와이프의 관계, 고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아무리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써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오로지 그 해결의 답이 누구시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편이 5. 근데 저는 왜 남편이 5이었는지 기록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사별을 해서 결혼을 계속 한 건지 아니면 이혼을 당해서 5번을 당해서 이 사람은 이 결혼을 5번 했는지
아니, 그러고 또 돼서 이제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확실한 삶을 살고 불안하겠어요, 그 삶이.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소망이 없어, 이 여인에게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딱 보면서 포기하고 사는 삶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삶.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그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이렇게 잡아서 건져주지 않는 이상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 문제가 없으면 그거 놓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일부러 와서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가장 큰 문제를 드러나게 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파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너는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전에 살았던 모습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신 유대인의 남자가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인 것 같아요. 이제 호칭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한테 이제 의논을 해요. 아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 당신들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어느 게 맞아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이제 고심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근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더 자세하게 내게 알려줄 거라고 여인들이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그가 다 내라 하고 본인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 자리에서 딱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난 이렇게 어렴풋이 알던 이 여인이 알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 성경상에. 근데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물동이를 내던져 놓고 어디를 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알았고 그 다음엔 선지자로 알고 그 다음에 지금은 확실하게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본인의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파트는 본문은 없지만 그 문맥상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개인 전도가 5가지 패턴으로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죠.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가 예수니까 내가 구원자이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시작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했냐? 아주 자연스럽게 물을 달라, 공통적인 대화잖아요. 그 여인도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또 목이 마르시니까 물 좀 다오 하고 물을 달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공통적인 대화를 갖고 아주 가벼운 대화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만남에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이 만남 파트에서 오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짧은 게 좋아요. 한 1, 2분 하고 나서 바로 내가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일반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전환을 시키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라는 영적인 언어로 아주 대화를 전환시켰어요. 영적인 대화로.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대화를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절망케 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절대자,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신하는, 이제 영접하는 파트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만남할 때 우리가 물을 달라 이렇게 공통적인 대화로 시작할 때 가벼운 대화, 먼저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일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기정희입니다. 어떻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이제 통성명 하잖아요. 자녀가 있으십니까?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아니면 요즘에 무슨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대화 있죠. 날씨라든가 여기 거제도 바람이 많이 불고 춥네요. 이렇게 날씨 같은 거 다 알고 있는 이런 거로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오래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10분, 20분 했다. 그날은 복음 못 전하는 날이에요. 이 만남 파트에서 오래 가면 갈수록 복음은 못 전해요. 그래서 여기서 2, 3분이면 다 끝나요. 이 가벼운 대화에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오케이. 네, 여기서 2, 3분 정도 하시고 내가 의도적으로 쫙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제 2, 3분 얘기하면 된 거예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영적인 대화로 내가 전환을 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생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화를 전환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냐? 저희는 우리의 간증을 사용해요. 개인 간증. 그래서 개인 간증도 두 가지가 있죠. 구원받은 간증, 은혜 받은 간증. 그래서 내일인가 이 간증 쓰는 법도 여러분 같이 또 하실 거예요. 근데 길면 안 돼요. 간증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간증은 조금 이렇게 한 10분, 20분 해도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1분짜리 간증을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환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때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간증을 하잖아요. 짧게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요. 풀어내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대부분 맞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말씀을 10분, 20분 굉장히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걸 이분들의 문제가 뭔지를 다 그 말 속에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의 문제점을 내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길게 듣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끊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저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가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문제를 놓고 제가 지금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요 절망 파트에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 절망 파트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분에게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받으시더라고요. 무슬림들도 받아요. 아픈 사람, 내가 믿는 예수님께 너의 아픈 거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니? 그러면 오케이 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는 병원 전도 전에 여기 한국에 있을 때 병원 전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병실마다 다니면서 노크하고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10명 중에 1명은 거절해요. 뭐 이상한 거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no 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는 거는 있지만 거의 다 기도해 주는 거에 다 이렇게 환영을 하세요. 그 기도를 받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오픈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고요. 복음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저희는 이제 복음을 풀 가스펠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복음 중에 한 파트예요. 그렇죠? 근데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아주 온전한 씨를 뿌려야 싹이 나지 쭉정이나 아니면 반톨짜리 뿌리면은 싹이 나겠습니까? 이왕 복음 전하실 때 풀가스프를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C to C, Creation to Christ 요걸 갖고 저희가 훈련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fully 다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심 파트예요. 꼭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당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요 당신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요거를 해서 yes 하면은 영접기도 같이 하고요. no 하면 거기서 축복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저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교회나 아니면 구역 예배나 아니면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초대하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이틀 전에 이틀 안에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또 복음을 또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개인 전도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꼭 만남, 전환, 절망, 복음, 그 다음에 결신 요 순서대로도 할 수 있지만 만남하고 결신은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나야 되고 또 나중에 영접하는 거 요건 마지막 파트니까. 근데 전환, 절망, 복음 요거는요 3개가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바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분들은 바로 복음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내 얘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바로 복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 주저하잖아요. 주저하면 주저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 그러면 거기에 끝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내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었어. 이러면서 나의 고기에 맞는 간증. 근데 나 그 사람에게 맞는 간증이 없다. 그럼 다른 사람 거 꼬우셔도 돼요. 뭐 우리 남편 거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 왜 크리스찬인들 이렇게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이 이 사람하고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거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영접 기도 끝나고 이렇게 믿을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또 이렇게 간증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어쩌면 이것이 너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 너 이 예수님을 정말 너의 구원자요.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영접하겠니? 하고 다시 물어보실 때요. 또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듣기 싫다는 사람한테는 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저는 미국에서 있을 때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2년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겹도록 쫓아다니고 갖다 주고 음식 이렇게 한국 음식 갖다 주고 그 집 애들 교회 데리고 가고 막 이러면서 2년 걸리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 봉사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시는데, 근데 그 2년 동안에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하면 교회 나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기 싫어서 저만큼 오면 저 돌아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별별 경우가 그분은 그래도 잘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감정이 상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를 아예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요. 이건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오래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내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개인 전도법을 알려주셨고요. 이 개인 전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의도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격식을 차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굉장히 포멀한 아주 나이스한 그 식당에 가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냥 피곤해. 예수님은 유대에서부터 올라오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뭐 이렇게 걸어서 오셨을 텐데 지저분할 수도 있고 땀 냄새 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때가 12시쯤이니까 그랬는데도 그냥 앉아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했어요. 격식 없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그 다음에 대화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주도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주도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수다만 떨고 오게 돼요. 복음은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엉뚱한 얘기, 이제 수다만 떨다 오고 남 욕만 하고 오다가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생각하시고 대화를 주도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쫙 전환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당신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고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를 알게 해주고 복음을 딱 전하시는, 그걸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다가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기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까지는 해주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무슬림 앞에 요거를 전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팍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실상 이게 선교지만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려니까 괜히 민망한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해가지고 관계 깨지면 이거 서로 이게 안 좋을 텐데 별별 변명이요, 핑계가 이 머릿속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까 만남에서 전환으로 옮겨갈 때 만남에서 10분, 20분 길어지면 복음 못 전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사탄이 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 나 안에 이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너 그거 그렇게 얘기하다 걔가 너 싫어할 수 있다, 안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너 너무 빨라하지, 별별 생각이, 이게 변명들이요 머릿속에 많이 생겨요. 사탄은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바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시고 또 기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개인 전도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굉장히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거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가지 패턴이요. 우리가 한번 복창해 볼까요? 만남부터 시작. 만남, 전환, 절망, 복음, 결신. 요것만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딱 가지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거, 개인 간증하는 거 내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 C2C 오늘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점점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시간이 오케이 다 됐네요. 아까 다른 분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개인 전도법, 만남, 전환, 절망, 복음, 결신. 요거를 딱 여기에 이제 전체 그림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2C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 4시 반까지 다 끝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 전략하는 차원에서 그 C2C 파일 좀 열어주세요. 오케이. 혹시 C2C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여기 뒤에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고덕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목사님? 제가 C2C 하기 전에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굉장히 이거 본질적인 문제예요. 전도를 왜 하십니까? 왜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하십니까? 네?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네. 역시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물론 전도는 나를 불신자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다 맞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약 80억이에요. 그렇죠? 81억 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81억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너무 쉬운 방법이신데.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요.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단번에 끝날 일을 안 하시고 천사들에게도 부탁을 안 하시고요. 뺀질뺀질한 우리들한테 명령하시면서 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뭐예요? 남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전도하러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안 믿어도 괜찮아. 그래도 기뻐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내 문제는 뭐야?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했으니까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더불어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영접했을 그 순간에 주시는 기쁨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주세요. 그 사탄에 속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고 정말 그게 전도의 맛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쁨이, 아까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할 때 그 생명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줄줄줄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어때요? 해피해져요.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초신자들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겠어요? 바로 전도를 가르쳐주고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던 기쁨들을 내게 주시는 게 바로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전도예요. 천사에게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나는 가서 하라는 대로 가서 순종해서 입술 벌려서 복음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나와 동역하시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거를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전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을래 없는 거,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맞나 이 말이요? 너무너무 이게 우리에게 준 특권, 요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C2C, Creation to Christ, 저희 이 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 이 전도법을 저희 단체 IMB라고 그래요. International Mission Board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택한 게 바로 이거예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으로 이 C2C를 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N23, 두 가지 방법. 이 C2C는 비무슬림, 무슬림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적용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들에게 특화된 전도법은 N23라는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 단체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는 이제 가는 곳마다 훈련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전도법이 있으면 그거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 세계관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전도법, 아주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효과적인 전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2C는 원래 길었어요. 8파티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모든 분들이 이거를 훈련받으신 분들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5파트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파트에 보면은, 아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드려요. 첫 번째 파트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계신 분 그랬는데,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셨다라는 거, 요거를 분명하게, 지극히 높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분,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토리를 기억하시기 전에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를.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럴 때 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렸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 두 번째 파트는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창조와 그다음에 한 가지 명령, 그다음에 이렇게 타락이 있습니다. 범죄. 그리고 심판이 요 두 번째 스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하나님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창조에 있어서 뭐가 되냐면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자리가 여기예요. 근데 요거 그다음에 천사 창조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요거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만드시고 이거는 창세기 1장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이거 산이 아니고 새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 이 명령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았습니다. 여기가 창조 명령까지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기억하시죠? 이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다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천사와 다른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쫓아내시고 교만한 천사가 사탄이 됐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다른 천사들은 귀신이 됐습니다. 요거 순서예요. 그리고 요 사탄이 어느 날 동산에 와서 여자에게 유혹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따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죠. 그게 바로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이 죄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여기 죄.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까지의 스토리예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스토리.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에 사람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기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월이 흘리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과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멀리해야만 죄 없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10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의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풀었냐면 죄가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벌하셔야 돼요. 근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태어난 지 1년 된 수컷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칙이에요. 근데 십계명 지키는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 완전한 회복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완전한 회복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6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은 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선생님 할 때 몸통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선생님이고 죄가 없고 완전하신 분 할 때 이렇게 블링블링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3가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지혜로운 선생님이시고 죄가 없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적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저희가 택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거친 풍랑을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애니미즘,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기적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자연보다 더 크신 예수님, 자연을 순종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저희가 귀신 들린 사람 머리를 까맣게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요거 머리가 까만데 하얗게 된 거, 치유된. 그래서 요거는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귀신보다 더 크신 예수님,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했어요. 요거는 바로 뭐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4번째, 요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지 4일 된 사람,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살려줬다 해서 부활한 것처럼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요거는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잖아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요거 뭐 같아요? 목자 지팡이죠. 사랑이 많으신 선한 목자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제물, 그럴 때 그렇게 십자가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가 이 세투스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나쁜 사람에게 내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2손과 2발에 큰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형틀에 왜 죄가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요거는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아주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이 피를 통해서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까지 여기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요게 네 번째 완전한 회복의 방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토리는 뭐냐? 저거 쭉쭉 제가 다섯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이제 영접, 결신과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요 다음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탕자 이야기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눠주자 얼마 안 가서 먼 나라로 돈을 가지고 갔다가 흥청만청 다 쓰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우리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래 하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퀘스천 마크까지 해서 이 그림의 순서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이 그림을요
몇 번 그린다 그랬어. 숙제가. 네. 열 장. 여러분들 오늘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요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딱 그 전체 그림을 요 순서대로 그리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 요 숙제를 내드렸더니 요거랑 똑같이 그리셨어요. 이렇게 펼쳐서. 그러지 말고 나중에 카톡인가 어디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그림 네, 저기 있네요. 저 완성된 그림, 여기 완성된 그림 있죠? 요거를 요 순서대로 그리시는 거예요. 10장을. 그래서 내일 오실 때 그 순서만 기억하시고, 내일은 스토리를 대입해서 이제 요거를 스토리를 보시면서 요 그림 그리시는 걸 하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네, 요거를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리모컨으로 조절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패드나 그 다음에 그 셀폰, 여기 전화기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해서 내일 여러분들의 먼저 간증을 하시고 간증의 반응을 나타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이미 복음에 대해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라고 저희가 분별하고 바로 이 복음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도록 아름다운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도 하나님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식물들도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창조하신 천사 기억하시죠? 근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가장 똑똑하고 아주 아름다운 천사 하나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천사와 그를 따르던 다른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천사는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다른 천사들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동산에서 여자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도록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과일을 따서 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남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죠. 바로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 죄가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죄를 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죽어야만 됐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사람의 수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들과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멀리 해야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태어난 지 1년 된 수컷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자 진정으로 죄는 회개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동물을 죽여 피만 흘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또 희생제사를 통해서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완전한 회복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요 지혜로운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루는 거친 풍랑에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할 때 그 거친 풍랑에 순종하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리셨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그 나쁜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2손과 2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죄가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왜 이 사형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또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주자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흥청망청 다 쓰다 보니까 가져간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먹을 걸 살 돈조차 없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파요. 자기 인생의 맨 밑바닥에 있을 때 그는 풍요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결단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 매일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날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한 둘째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으로 이 아들을 맞아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자기 죄를 자기 아버지께 자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 받아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시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 절 한 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네? 아니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같이 나누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세투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완성된 그거로 요 순서대로 10장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샷을 찍으셔야 되는데 이거 저희는요 한번 이렇게 하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날 다 거기 인증 10번 한 거를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이거가 10번을 하면 한 1시간 반은 걸리실 거예요, 시간이.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순서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거 하시면요 이거 그림이 완전히 머릿속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본문 있잖아요. 이렇게 소책자 있죠. 그 본문을 갖고 이거 순서대로 하시면요 그 금방 시투스를 여러분들이 여기 익히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나중에 한 번 더 숙제 말씀드릴게요. 더 정확하게. 그래서 요거를 10번 그리시고 요거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 10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거대로 하셨어요. 요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완성된 작품 있죠? 요거. 예, 요거로 10번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순서는 요 순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네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예수님이 개인 전도하실 때 대화식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화를 했지만 여기 이 C2C가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하시면 안 돼요. 끝을 끝내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질문이 있습니다. 중간에 듣기 싫어가지고 질문하고 딴짓하고 그러시잖아요. 질문을 받지 마시고 5분이면 끝나니까 5분 뒤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투스에 대해서 네, 그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해주실래요? 네, 우리 기찬용 장기성 교사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요 C2C를요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익히면은요 여러분들 말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연상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연상이 되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걸 마우스 투 이어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의 요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개요를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한번 10장을 그려보세요. 10장을 그리면요 이제 탁 박힙니다, 여기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린 재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지옥 이게 빨간 거로 했는데 그 정도까지만입니다. 색칠하고 잘 그리면은 재생산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거 한 10장 정도만 그려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네, 그러면 됩니다.